오늘 수요성경 본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공부 24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은 총 6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공회 앞에 선 바울,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6절부터 10절까지가 부활 때문에 이제 공회 안에서 이제 갈라지는, 갈등을 빚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방금 11절을 읽었는데, 이제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네 번째 부분 12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있게 되고요. 23절부터 30절은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31절부터 35절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이 보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차례로 우리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회 앞에 선 바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이제 이전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제 이방인 교회들에게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방인 대표자들이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방인 이제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성전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전에서 끌려 나와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에 둘러싸여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이때 천부장이 그 소식을 접하고 바울을 거기서 끄집어 내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좀 말을 하고 싶다, 오해를 풀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을 오해를 푸는, 갈등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이 로마 시민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를 고소하는 내용, 그가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곤란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 사법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대법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고, 또 어떤 종교적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사법적으로 재판도 하고 그랬던 기관이 공회입니다. 공회. 예수님도 이 공회에서 이제 신성모독의 죄로 이제 고소를 당하는 거죠.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바울은 공회 앞에서 이제 서가지고 이제 입을 열었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섬겼다라는 말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라는 말이에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민이라는 것은 그가 살고 있었던 뭐 예루살렘이나 어디 뭐 어떤 그런 이 땅의 시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자신이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지금까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살았다,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록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울이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살았지만, 그죠?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잘못된 지식을 살았지만, 어쨌든 그가 잘못된 지식을 따르긴 했지만 양심껏, 자신의 양심껏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어요. 그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었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바울이 바로 그 의식을 자기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이제 이 땅의 로마 시민이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봤죠. 바울은 로마 시민이지만 로마 시민 이전에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우리 굵은 글씨로 돼 있죠.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지금은 요즘에는 그런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미국 시민권을 따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랬었어요. 원정 출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그 땅에서 태어나면 그게 이제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삭이 된 산모가 미국 가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 당시로서는 로마 시민이 최고의 그건데 로마 시민권보다 자신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성도는요, 이중 시민이에요. 뭐 이중 국적이다, 이중 시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국민이라는 그 의식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속한 우리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그죠? 여기 뭐 대한민국 아닌 다른 나라 거 갖고 계신 분 없죠? 대한민국 국민 혹은 시민, 그죠? 이렇게 이중 국적자들, 이중 국적자. 그래서 이 성도는 언제나 이중 국적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가 부과하는 의무들, 뭐 세금이라든지,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병역의 의무라든지, 국가에서 이제 지워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충실히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에서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아주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당연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그 의식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 시민과 이 땅의 시민권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앞선다라는 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어느 때나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의 입을 치라, 그의 입을 닫게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지금 공회에서 이 공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권위자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 바울이 하는 말,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마땅히 할 바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바울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는 아나니아가 바울을 신성모독을 범한 죄인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양심, 그죠? 바울은 지금 아나니아 대제사장 눈에는 신성모독, 이방인을 성전에 끌고 가고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 지키지 말라, 성전은 별거 아니다, 뭐 이런 가르침을 했다라고 지금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바울을 신성모독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성모독을 범한 바울이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입을 쳐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즉각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응수를 해요. 바울은 대제사장을 향해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따지지요.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 서 있는 바울은요, 뭐 벌벌벌 떨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당당하게, 그죠? 아주 당당하게 지금 이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울이 사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지금 바울은 어떤 많은 갈등 속에서 지금 붙잡혀 와가지고 이 신문을 통해서 그의 죄가 뭔지를 드러내야 되는, 그걸 이제 고발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들어가서 진짜 이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다면 무슨 죄인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런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그 신문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알지도 못한 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바울을 대한 거예요. 저 틀림없이 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이런 대제사장의 태도는, 자세는
율법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정확히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데 그를 확정적인 죄인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은 이거는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자, 레위기 19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재판을 할 때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봐주면 안 된다. 강한 자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편의를 봐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그 사안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재판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세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재판장을 하나님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을 따라서 재판하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편견과 그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바울을 벌써 죄인 취급을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우리 이제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 이 요세푸스는 사실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아마 장군으로서 했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전향을 해버려요. 로마 장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변절자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변절자가 돼버린 거예요. 로마 장군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유대를 괴롭히는. 근데 이제 자기는 어쨌든 이 변절자들이 다 자기 변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자기는 이제 그런 사정들을 말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요세푸스가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그래서 요세푸스의 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가 활동하던 당시가 예수님 시대랑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이야기가 요세푸스의 글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요세푸스가 기록한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대제사장이요,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의 11조는 우리 주일날 우리 이미 살펴보았죠. 주일날 우리가 이제 11조는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레위인들. 1차적으로 레위인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인데, 레위인들이 이 11조를 수입으로 삼아요. 그죠? 근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종들을 보내가지고, 타작마당으로 보내가지고 백성들의 11조, 곡물로 낸 11조를 횡령을 해버려요. 그걸 싹 가져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에게 가야 될 11조를 자기가 챙겨오는 아주 모름치한 사람이죠. 이게 아나니아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과 암살을 거리낌 없이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 독립운동하는 이제 열심 당원들이죠. 이 아나니아를 살해를 합니다. 이 도망가 있는 아나니아를 붙잡고 나와가지고 죽이게 되죠. 이게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아나니아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온 바울의 입을 치라 말했으니까 이거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의인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장면이죠. 정말 악한 자는 아나니아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바울이었는데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이 모습이죠. 자,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의 날선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회칠함다며, 그죠? 네가 좀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너가 그래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막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그 바울의 날선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지를 몰랐다고 하면서 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몰랐다,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우리는 관리들, 하나님이 세우신 관리들이나 이런 권세자들을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요 너무 순진하게 보면 안 되는 게, 진짜 바울은 몰랐을까, 그가 대제사장인지.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공회에서 아나니아가 가장 아마 가운데 앉아 있었을 거고, 더 확정적인 거는 대제사장 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봐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바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정통 유대인인 바울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내가 몰랐다.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욕하지 않았을 때, 이 말은 사실은 이제 뼈 있는 말이죠. 저런 형편없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저 사람은 정말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냐, 이런 말로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 그대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는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담이 있는데 담이 막 금이 가고 막 그래요. 이거는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야, 저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예쁜 색깔로 페인트를 쫙 칠해요. 금강 부분을 다 칠해가지고 멀쩡해질 거예요. 멀쩡해졌어. 멋진, 아주 튼튼해 보이는 벽이 됐다, 담이 돼버렸어요. 그럼 진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아무 도움이 안. 색칠한 걸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바람이 불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가 그런 상태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너는 회칠한 무덤 담과 같다, 정확히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죠. 무덤. 회칠한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무덤은 끔찍한 거잖아요, 그죠? 이 끔찍하단 말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꺼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페인트 칠을 아주 형형색색으로 예쁘게 해요. 누군지 몰라.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데 너희 속에는 죽은 시체가 있구나, 뼈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똑같은 말을 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부활 때문에 이제 갈라진 공회, 6절부터 10절인데요. 바울은 대제사장의 선입견과 편견이 가득한 말을 듣고 공회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공회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 구성원 중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벗어날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바리새인들과 많은 수의 사두개인들이 이 권력자들의 성전 귀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주재를 하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제 제사장 그룹들이 그 안에 이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는 이제 자신이 이 공회에서 빠져나갈 전략을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란 말은 난 정통이다, 난 진짜 뼛속 깊이까지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밝혀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 부활의 문제, 내가 부활을 믿는다 하여서, 내가 부활을 믿는다 하여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음을 전했죠. 그래서 난 죽은 자의 부활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말한 이유는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좀 특별한 건데, 그들은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도 믿지 않았어요.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으로 보지 않고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모세 오경만 그들은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우리 개신교회하고 교리가 차이가 납니다. 이제 뭐 성모 마리아를 숭배한다, 기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같은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 교회가요, 우리보다 성경이 훨씬 두껍습니다. 다행인가요? 성경이 우린 66권이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는 거기에다가 외경이 더 붙여져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해요. 여러분, 마카비서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볼 필요는 없어요. 마카비서, 뭐 토비서, 뭐 이런 것들, 여러 이제 그 외경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외경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성경이 안 쓰여지던 시대가 있어요. 그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 구약의 마지막 책부터 신약의 마지막까지 약 400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외경이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것들이 우리 정경에 들어오기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린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대신 로마 카톨릭 교회는 더 많은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우리랑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리가 달라지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이제 회의를 합니다. 교황하고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회 회의를 열어요. 교회 회의를. 그리고 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한 걸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전통. 이 전통이 성경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성경의 그 권위가 동등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제 어떤 교회 회의에서 어떤 일들이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리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발전이 되는 겁니다. 뭐 나쁜 의미로는 바뀌는 거, 좋은 의미로는 발전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상황과 환경에 맞게 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천주교회는 우리 개신교처럼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제사 거부해가지고 어떻게 조상한테 절하는 거에 대해 우상 숭배라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천주교인들은 제사를 다 드립니다. 그죠? 그게 결정이 돼요. 교회에서 이건 아시아의 문화다, 이거는 신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문화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롭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후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는 교리가 달라진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마찬가지였어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다른 거죠, 그 부분에서. 근데 바울이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당한다, 이러니까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바울 편을 드는 거예요. 그렇지, 부활은 있는 거지. 부활은 있지. 누가 아냐?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부활에 대해서 알려줬을지. 천사도 믿으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그 안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그것을 보고는 야, 이러다 바울이 큰일 나겠다. 로마 시민인데. 그래서 그를 끄집어내지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공회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거의 침묵하셨어요. 거의 침묵하셨습니다. 그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도 예수님이 너가 말하였다, 이 정도 말씀하시지 더 이상 뭐 자신에 대한 얘기들을 전혀 안 하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왜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형을 처하려고 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이상하게 여겼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 거의 침묵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 바울은 공회 앞에서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죠. 바울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의 억울함을 푸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거나 혹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될 때, 받을 수 있을 때, 그런 상황일 때 침묵하는 것이 좋을 수 있죠. 내가 이제 희생하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무 죄가 없거든요. 빌라도도 아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재판장이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형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건 100%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말만 하셨어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침묵을 선택하신 거, 순응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닐 경우 바울처럼 지혜로운 말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태도만 취하면 된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해야 해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어야 된다. 지혜로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고 또한 떠안고 억울함을 품어야 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바울처럼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모면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죠? 뭘 생각하라고 그러고 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죠? 우리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우리의 아이디어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생각은 곧 기도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물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취하는 것이 옳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자, 그날 밤에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죠. 이번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요,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고난 없애주겠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용기를 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고난은 전제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 내가 고속도로 깔아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앞에 있는 거 다 물리쳐줄게. 너는 그냥 쭉 가면 돼.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고난은 전제되어 있었어요.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너가 고난이 있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그것을 물리치면서 나가야 돼. 담대히 나가야 돼.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담대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가 아니면 나 중심적인가? 나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면 담대하라, 이 말 섭섭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좀 큰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죠? 그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이 딱 밤에 기도하는데 짠 나타나셨어요. 그죠?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담대해라, 힘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난 기쁘다. 내가 힘낼 것 같다. 이럽니까? 뒤에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빠졌어요. 이걸 해결해 준다고 하셔야죠. 그죠? 뭘 해결책을 주셔야죠. 우리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에게 예수님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바울이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이라면, 나의 중심이라면 하나님 그거 아니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살 길을 보여줘야죠. 내 어려움을 풀어주셔야죠. 그걸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 중심. 지금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담대함입니까? 아니면 내 앞에 놓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편안한 삶을 주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너무 자기 중심적인 됐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 뭐 이렇게 이런 말 하시려면 아예 나타나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죠? 아무런 해결이 없잖아요. 담대해라. 그리고 주신 사명을 확인해 주는 것.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세요. 예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의 결과가 분명해졌어요. 적어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 가서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중에는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다.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고백한 것이죠. 바로 여기에 성도의 담대함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주님의 것인 우리를 세상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게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 성도에게는 사명을 다하는 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뤘다.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때가 주님 만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4번을 보세요.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있습니다. 12절부터 22절인데요. 그 다음 날 40여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우리가 죽이기 전까지는 단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 금식을 하겠다, 금식을 선언을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걸로 금식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쨌든 바울은 죽여야 할 놈이에요. 죽여야 돼. 그죠? 근데 이 40여 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가? 사실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들의 이런 극한 성향, 이제 테러,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던 사람들이 당시 이제 무장투쟁을 했던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열심당원들. 이 열심당원들은 이제 그 무장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로 하면 테러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 요인 암살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열심당원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나나인 시몬, 그죠? 가나나인 시몬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가나나인이라는 게 이제 그 어원상 이제 이 열심당원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는 이런 굉장히 테러리스트가 함께 포함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어쨌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열심당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은 이방인과 친밀하게 지내는 바울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을 알립니다. 원래 이들은요, 이 아나니아가, 아까 말씀드린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잖아요. 이 아나니아가 굉장히 이게 탐욕적이고, 그죠? 아주 물욕에, 그래서 일반 제사장의 11조를 횡령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 정도 사람이고, 아주 악랄해가지고 폭력과 암살을 했던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 아나니아는 로마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치부하기 위해서, 돈 벌고 이런 것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이 대제사장 일이 끝났을 때도 사람들이 무시를 못했습니다. 워낙 돈을 많이 챙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거부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열심당원들이 볼 때는 이 아나니아는 이거는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사실은 자신들의 표적이에요. 죽여야 될 대상인데, 그런데 지금은 누가 더 급해요? 바울이 더 급한 거예요. 바울부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원수였는데 그날 친구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바울을 죽일 계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회를 다시 열어 바울을 소환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공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바울이 공회로 오는 길에, 공회로 올 거 아니에요? 소환될 거 아니에요? 그 길에 자기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길에 바울을 죽이겠다. 이 제안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부장이 그렇게 요청을 하면 반드시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죄가 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상관에게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고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로 와서 다시 신문을 하겠다 이러면 천부장은 다시 보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는 길에 반드시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거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완벽한 계획. 자, 2번을 보세요. 하지만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성취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수고와 애씀이 헛수고가 된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래요. 이건 완벽한 계획이에요. 이건 바울을 이건 죽일 수 있는,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바울은 이 소환만 되면 40여 명이 죽여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울의 조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친척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바울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친척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암살 계획을 미리 알아차게 돼요. 어떻게 그럼 바울의 조카가 알 수 있었느냐? 그거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의 조카가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모를 계획했던 사람들, 이제 그 그룹 속에 있었던 거죠. 이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같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들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을 자기가 조카인데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카가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의 조카는 바울을 찾아와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16절에 바울은 비록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손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을 만나서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을 알려줘요.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단식을 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공회로 바울을 소환하도록 할 건데 절대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가는 중에 바울을 죽일 겁니다. 이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조카는 모든 이제 암살 계획을 알려줬고 바울이 암살 위기에서 이렇게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우연이죠. 그죠? 바울의 조카가 원래 바울이랑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마 바울조차도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연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통해 바울을 암살 위기에서 구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로마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여기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일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의 이 이야기도 이런 우연이 있나,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조율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저 우연으로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죠? 이런 우연이 있나요? 그죠? 이런 일이 있나?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 사실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나.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지나가는 일, 해프닝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번으로 갑니다.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백부장 둘을 불러, 이제 그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요, 무려 470명의 군인이 동원이 됩니다. 이건 대단하죠, 그죠?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보내려고 하는데 그 길이 약 한 100km 정도 돼요. 100km 정도가 되는데 그 길을 바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군인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고 갑니다. 이게 대단하죠. 이거는 죄인이 아니라 무슨 왕 같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천부장은 바울과 함께 총독에게 쓴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천부장 이름이 등장하죠. 여기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인데, 이 글라우디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이 천부장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말과 힌트가 되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사람이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 앞에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이죠. 자, 천부장은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아는 게 빌라도죠. 빌라도 총독. 이제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이 벨릭스까지는 시간이 벌써 한 20년이 지나간 겁니다. 지난 후에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때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천부장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벨릭스가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막 이제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있을 때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내가 구원했습니다. 내가 구출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전전 시간에 보았듯이 이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나중에 알죠. 어떻게 아나요? 고문하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고문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다. 죄를 정하지도 않고 이 고문하는 법이 어딨냐 이렇게 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큰일 날 뻔한 것이죠. 사실은 천부장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루시아가.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는 뭐라고 해요? 내가 알고 구원한 거, 내가 로마 시민을 구출한 거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포장을 한 것이죠. 포장한 것이에요. 이 천부장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서슴없이 그냥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사소한 거짓말도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잠언서 19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한 일에도 거짓말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천부장의 편지가요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편지 안에는 참말도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바울을 보니까 죄를 범한 게 하나도 없더라. 이 사람 무죄다. 예수님도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죄라고 그랬죠. 똑같이 천부장도 바울에게는 고소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것만 사실이었죠. 천부장은 바울과 함께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도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끝맺습니다. 자, 마지막 6번은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진 바울인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떨어진 가이사랴의 군대의 호위를 받아서 안전히 도착하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은 천부장의 편지를 읽은 후에 바울에게 어디 출신인 사람인지 묻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사람이다. 길리기아, 더 정확하게는 길리기아 다소 큰 성읍 다소의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런 고소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바울을 헤롯궁에 두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헤롯궁은 이 총독이 머무는 관저예요. 이 옛날에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건축한 것이고 헤롯 궁이거든요. 헤롯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 헤롯 대왕 이후부터는 자기 아들 세 아들에게 분할 통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총독이 와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로마로부터 온 총독이 이 헤롯 궁전을 썼어요. 그래서 아마 이 헤롯 궁전에 이렇게 죄인을 잠시 가둘 수 있는 공간에 있어서 바울을 그 안에 넣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24장은 이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과의 논쟁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또한 신문을 받는 것, 그리고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 또한 바울이 이 암살 음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안전하게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